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24절로 3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계속된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받은 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자신이 꾼 꿈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명한 계시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을 살리거나 자신이 세운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과 정치적인 야망을 사용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꾼 꿈을 무엇인지 맞추고 그 꾼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느 누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학식이 높은들 상대방이 꾼 꿈과 상대방의 생각까지 읽어낼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학사들과 바벨론의 학식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곤란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2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은 기록하기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리는 사람이요, 세우는 사람이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의 횡포로 말미암아 곤란한 상황과 처지에 있었던 바벨론의 박수들, 바벨론의 지혜자들, 바벨론의 박사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상황들만을 모면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내는 그리고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 증거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밀하다는 단어입니다. 27절은 기록하기를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28절은 기록하기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이라고 말합니다. 29절도 기록하기를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라고 말합니다.
30절에도 기록된 대로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숨겨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며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는 사실 은밀하다고 하는 이것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 느부갓네살은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자기가 꾼 꿈이 심상치 않은 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제국이 곧 멸망하게 되고 자신의 제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경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 꿈을 통해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죄악들, 은밀하게 숨겨두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은밀함들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에 자신은 자신의 꿈을 자신의 박사들 그리고 술사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기능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악들을 밝히 드러내고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고 강한 척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러한 우리 죄악된 본질들을 하나님의 교회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내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밝히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은밀한 것을 들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키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죄악들을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고 숨겨진 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밝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로 34절까지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31절은 기록하기를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아뢰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 이후에 파사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고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이제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예언의 꿈과 메시지가 바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고 어마어마한 나라를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꿈으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두려웠기에 그는 자신의 꿈을 감히 입으로 드러낼 수도 없었고 자신의 꾼 꿈을 사람들에게 발설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것들을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며 이 땅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일과 시대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